오늘 야고보서 71강으로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하며 받는 고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요, 다양한 고난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력을 제어하고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는 길이라 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고 성도로서 의롭게 살려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다가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의인들과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에 되는 소식이 있다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의인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제가 잠시 말했던 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바가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도로서 받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환난, 공고, 핍박, 고난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선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가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핍박이 대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하고 있죠. 뭐에 대하여서 핍박을 받느냐? 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라는 의미도 되겠죠. 아니면 의를 그리스도로
규정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로도 될 수 있겠죠. 또 의를 복음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의를 선이라 설명한다면 선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 핍박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인내하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또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그 영생의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믿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그러면 11절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여기서 보니까 그 의를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해 보면 우리가 받는 핍박이 우리의 먼저 가신 믿음의 사람들과 의인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받았던 고난과 핍박이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핍박이 현재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고 의로운 일에 다른 사도들과 같이,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너희 믿음에 너희가 본받고 너희가 그들을 따라 생활하려고 했던 그들의 사도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고난을 받고도 인내하였으니 너희도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13절로 연결합니다. 우리도 함께 13절 봅니다. 13절 이후로는 참 우리에게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말씀을 10절부터 연결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좀 더 그 내용을 10절부터 문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세상의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면 뭘 굴하지 말라? 핍박을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올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향하고 있다면, 너희가 의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빛으로 말씀하려고 한다면, 말하려고 한다면 당연하게 오는 것이 핍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등불을 감추어두려고 한다면 이는
진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도 핍박을 두려워서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서 감추고 있다. 핍박을 두려워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모습이죠. 타협을 하고 진리를 다른 것과 타협합니다. 핍박을 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더 새롭게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도중에 6장 11절부터는 큰 글씨로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하이라이트를 켜거나 크게 두꺼운 볼드체로 쓰는 경우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 보라.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엇이냐? 12절.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 할례당에 속해 있는 자들과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 또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 그렇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핍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땠습니까? 저 할례를 받았어요, 저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유대교를 믿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핍박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한다면 통과가 되어졌던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서 본다면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진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피하려 함이니라. 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고 있고 자신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할례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안 받는 게 맞느냐? 할례를 안 받는 것이 더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할례를 받는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면하려고 받았던 할례, 복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타협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했던 할례,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적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더 의롭느냐? 또 그 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15절을 말합니다.
15절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만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뭡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할례를 받았으니까 율법 다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의 그 태도가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려는 목적이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 두 번째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고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 하나님처럼 사도들도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았느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할례하나 무할례나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 아, 저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라. 아, 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 너희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효력은 없으되 오직 뭘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달름질을 잘 하더니, 달름질을 잘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잘 행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걸 뭐예요?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누는 그 사랑 아무 소용없어. 왜냐고?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거짓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자는 뭡니까? 거짓된 걸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할 걸 확신한다. 이건 뭘까요? 어떤 반환법적인 의미입니다. 절대 가면 안 돼. 이 말을 또 다른 이야기로 격려의 말로 말해주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해주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핍박을 받았겠느냐.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 하길래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십자가만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뭐 십자가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막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말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했다? 영생을 얻게 했다. 영생의 확증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자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따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핍박을 피하려고 뭐 하고 있도다?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떳떳하게 저 소금입니다 말 못해요. 자기가 떳떳하게 저희 빛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 아래 어느 거예요? 말이라는 게 뭐죠? 쌀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쌀통 안에 감춰두거나 등잔 아래 감춰버리거나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려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많은 관원들이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바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는 것보다 현재 받는 영광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내가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뒤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여 기도에 응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좀 심한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무가 잘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 할례를 받았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거 외적 표시 그렇게 중요하니? 그거 잘라내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몇 절이에요? 12절이에요. 그거 잘라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격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차 멸망할까라고 서로 물고 먹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안에서 할례를 받는 자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끼리 서로 뭐예요? 할례 안 받는 게 더 어려워. 할례 받는 게 어려워.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 소용없어.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더욱더 아니잖아. 그것 가지고 서로가 비방하지 말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니,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니 하며 쓰잘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교리가 어쩌니, 교회법이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서로 그 법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정말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니? 너 못하고 있잖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비판하면서 누가 잘났다, 누가 더 잘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서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교에 가면 그냥 침례교 법을 따르라. 오순절에 가면 오순절 법에 따르라. 장로교에 가면 장로교 법 따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이 달라지냐?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자가 문제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걸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장로교를 가나 침례교를 가나 요순절을 가나 감리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국률과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장로교에 와야지 진정한 구원이다. 침례교에 와야지 진짜 구원이다. 침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오순절에 와서 진짜
방언을 해야지만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냐고 서로 뭐하고 있다 비방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할 핍박을 받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의를 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들이 장로교에 가서도 침례교인들을 인정하고 침례교인을 가서도 장로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장로교에 속했는데 그 장로교인들한테 핍박을 받거나 침례교에 속했는데 그 침례교인들한테 pit박을 받고 있다 한다면 너희 잘한 거야. 너 기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자기의 교단 것이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도 그런지요. 자신이 하는 그 교리에 들어와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다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받는 그 핍박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사랑 가운데 증하고 바른 성경 가치관에 거하고 있다면 즐거워해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해 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하는 동시에 다음 말로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어떤 말로 주의를 당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받는 고난과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다가 받는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제 밑으로 가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았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뭘 말합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범죄자의 소굴에 있습니다. 범죄자의 소굴에 있어요. 그런데 범죄자의 소굴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자의 소굴에서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잘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조직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폭행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난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나쁜 사람들을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 원래 잘못하고 있잖아. 너희 잘못한 것이 잘못한 사람이 와서 때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야 했어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야단맞고 그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가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선을 행하여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하면서 받는 죄를 지으며죠. 죄를 지으며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적당하게 제가 지금 이게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걸 가지고 칭찬할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겠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겠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습해 주겠죠. 라고 했으나 내가 너를 통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자야 함과 같이 그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신명기 28장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봅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이것을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겠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라.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에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사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착질과 한재와 풍지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잔멸할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녹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만은 흉전이 될 것이겠죠.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무리를 내 땅에서 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며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어짐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들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며 그들을 쫓아낸 줄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은 그 심장이죠. 미침은 뭐예요? 정신 혼란증이죠. 오늘날로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치질과 괴혈과 28절. 너희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 그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같이 내 뼈가 백주에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할 것이며 항상 압제한 노력을 당할 것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항상 압제하고 노력을 당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 고난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있으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연결돼서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후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을 했대요. 근데 그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 물러갔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렇게 뭐죠? 가정으로 본다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항하는 것과 배신하는 것 같은 것이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마음이 피곤했다는 거 뭐예요? 항상 경심증과 미침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아니,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왜 그들을 불쌍히 안 여기십니까? 왜 때린데 또 때리시고, 왜 야단치는데 또 야단치시며, 왜 계속해서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게 혼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닐까요? 반문할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1절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하여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자기 속 편하려고 그런 거 있죠. 자기 마음 편하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뭐예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뭘 행동하는 자들에게 대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억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며 내 목전에서 내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악을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큰 교회를 짓고 큰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아야지만 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의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행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가 왜 지혜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야단을 맞거든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대요.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 매를 순히 받으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고난과 너희에게 경책과 너희에게 책망함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순수하게 받으라.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매로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바로 14절이죠.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사도 바울이 아픈 채찍으로 훈계하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인들이 할리단과 같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말과 다른 복음과 자신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표식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진리 가운데 참된 복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원파들나 그 위에 다른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만 구원받았대요. 자신들이 그 교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 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나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가질까? 사랑,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나눴듯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게 버림을 당할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대하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합니다. 그들이 행여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복음에 그들이 노출되었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마음에서 그들을 강한 책망과 강한 채찍질과 훈계로 그들을 책망하든지 아니면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훈계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 고린도전서의 초점은 뭐합니까? 책망하는 자가 매를 택할 것이냐 온유한 말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교회 이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게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고린도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뭘 선택할 것이냐. 만일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뭘 들고 갈 것이다? 매를 들고 갈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들이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한다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훈계하다면 그 의도는 사랑을 하는 자녀를 권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가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저기 마이크가 켜 있나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이 뭐였습니까? 그릇 행함으로 해서, 잘못을 행함으로 해서 오는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까지 고난이 죄를 범하여서 오는 그 고난이 뭐였습니까? 자신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인 거죠.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너희 잘못을 강하게 책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고 너희가 의롭게 살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부드러운 말로 더 격려하고 더 뭐 할 것이다? 지켜 세우면서 그래 잘한다 잘해 조금 더 힘내라 라고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가 나를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도리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동시에 내가 이 죄를 통하여서 내가 배운 게 있도다.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내 잘못했어. 내 그 과거에 잘못했어 하면서 그 과거에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배웠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님이 자주 생각나거든요. 제가 샤워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뉴질랜드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샤워실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않는 발판 하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발판을 어디서 구하는지를 잘 모르고 발판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만들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중처럼 차일피일 미리다 보면서 그걸 못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죄송스러운 거죠. 늘 죄송스러워.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마이트로텐이나 버닝스 에어라우스나 아니면 일반 에어라우스 같은 데 가서 찾아봐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을까? 내가 만들어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거기 가보니까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생각들이죠. 그 어르신이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거기에서 그 샤워실에서 얼마나 미끄러웠으면 이런 말들을 하셨을까?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미안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나로 계속 머물러 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나로 더 지혜롭게, 의롭게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의롭게 행할 것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로 뭘 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하여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배우는 넓은 마음을 배우겠지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을 좀 더 찾아보겠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받는 모든 고난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단지 그 환경이, 그 고난의 그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에 그냥 적응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통증이나 이런 오랜 동안 통증을 갖고 있으면 그 통증을 그냥 적응해 버리거든요. 환경에 적응해 버리거든요. 우리 몸이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걸 잘 견디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뭐 때문에 와서? 그들의 죄 때문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됐죠. (6절) 말씀부터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6절부터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즐겨하는데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떤 자들은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10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무슨 고난이 있으면 다 훈련받는다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데 훈련받았다고 어떻게 됐나요? 히브리서 고린도서에서는 그들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배우는 건 없고. 적응해버리는 거죠. 적응. 그러면서 자신들은 고난받는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한 영생이 상속되었다, 약속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간 자들에게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있어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내 자신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가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혹은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들에게도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위해 순복하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 제도를 순복하지 않으면서 오는 고난을 향하여서 뭐래요? 내가 주를 때문에, 의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을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하나님 왜 늘 내게 까다로운 사람이 내게 상사입니까? 너희 직장 좋겠다. 너희 그 사장님은 관용이 많으셔서. 그러면서 현재 속해 있는 자리에서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을 너희가 갚아줄 거라 생각하냐?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는데
광야에서 뭐 하다가 죽었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너희 앞에 뭐가 있도다? 너희한테 의롭지 못하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 그런 거 있죠. 집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경우도 있겠지요. 왜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것을 가지고 뭘 해요? 왜 자신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고 있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No.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8절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역으로 역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다시 들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날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을 삼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강림이 왔을 때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원망하는 자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환난은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힘쓰래요. 13절 송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에 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에 인내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의로운 지혜와 선한 지혜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어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로서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